남자든 여자든 두려움의 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대항하여 넘어뜨리려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 자기를 대항하여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주의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서게 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듣습니다. 그러니 약한 형제가 더 강한 형제에 대해서 과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 마지막에 있는 바울의 말은 성도의 궁극적 견인의 교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입니다. 그 교리는 얼마나 놀랍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성도의 궁극적 견인을 말하는 교리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까지 저는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 그 교리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 철저하게 구원에서 떨어졌을 것입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는 배지나 타이, 어떤 결심이나 서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나은 것을 갖고 있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방식 속에서 자신을 어리석게 만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들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세계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도움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진리의 한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고, 만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 중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중요한 교리가 성경에서 강력하게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더 약한 형제의 과민한 걱정과 관련해서는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보다 더 이상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시편 40편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시편 40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만일 자신이 자기 자신이나 이러한 방편들, 여러 궁리나 방식들을 의뢰해야 한다면 자신은 끝장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자녀의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엄청나고 복된 진리를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교리는 또한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실례들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세 번째로 여기에 바로 요점이 있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깨닫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켰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서도록 할 것입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3장 마지막에서 이 교훈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장 2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는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그런 다음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진술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진술이 로마 옥중에 갇혀있던 사도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들어 있을 뿐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사형당할 수 있다는 소문이 그에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잔인한 주관자 네로 황제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네로가 그 다음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자기 때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다투고 있었고 그 두 사람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꾸며내고 있었습니다. 또 그 교회 안에는 유대교 사람들이 그들에게 억지를 가하는 위협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는 옥중에 갇혀 있고 건강도 나빴습니다. 죽음이 임박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여 세우신 멀리 떨어진 교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모든 종사들이 권세들이 그 교회들을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시작하신 그 일을 완성 지으실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서약서에 서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서약한 말이나 사람들이 궁리하여 낸 다른 모든 꾀들만을 의뢰하고 있었다면 이와 같이 느끼지도 못했을 것이고 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있었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그들을 부르셨습니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 이것이 바로 확신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그분이 너희 속에 당신의 일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을 계속 이행해 나가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날 최종 심판 때까지 이루어 나가실 것을 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나는 내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 또한 어려움들에 대한 모든 것도 안다. 그러나 너희는 내 손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를 의존해 있지도 않다. 또 너희가 너희 자신을 의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신 다음 그것을 끝마치지 않고 내버려 두신 적이 결코 없음을 나는 안다. 하나님은 영원히 인간 존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큰 특징은 항상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난 다음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한 채 피곤해 지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새로운 시즌을 맞아 시작합니다. 매우 놀랍죠. 이러저러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러나 금방 그 계획들이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흥미를 잃고 능력도 잃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전적으로 인간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을 다 아십니다. 당신이 목적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고야 마십니다. 그 어느 것도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더 약한 형제들에게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형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강한 형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사도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정확히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그 기업을 이어받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맨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다.
정말 옳은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같은 표현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분입니다.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유다서 24절 25절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아신다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갖는 의미에서 우리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안다라는 동사는 아모스 3장 2절에 나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히 같은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양을 붙잡을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능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많은 찬송시 작시자들도 이 위대한 교리를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떤 기이한 이유 때문에 아마 사실 따지고 보면 기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책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려는 찬송시들 거의 대부분을 배제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교회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의뢰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서약과 자신들의 공예와 자신들의 배지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입니다. 성도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대장 되신 주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토플레드 역시 그것을 자기 방식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시작하신 일, 그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의 약속은 이해와 아멘이요. 허사로 끝난 적이 없었네.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일이나 하늘 위에 있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목적을 포기하시도록 할 수 없고 내 영혼 그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하리.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약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민감하지 말라. 그는 분명히 넘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질 거야 라는 말을 하지 말라. 이 위대한 구원을 보다 철저하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라. 너희는 이 구원이 오늘은 들어갔다가 내일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식의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이 회개의 모양을 띠고 구원받은 상태 곧 오늘은 거듭났다가 내일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다시 뒤로 돌아가 결국 구원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것은 넌센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과민하지 말라.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저를 인도하여 자유케 하신 바로 그분이 자유 안에서 그를 계속 지키실 것이다. 그러니 그의 위대하신 권능 안에 서서 그의 모든 능력을 의지하여 인내하라. 그리고 일어나 싸움을 위해서 자신을 무장할지어다. 그것도 세상의 방편과 방식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지어다. 찰스 웨슬리.